자, Home Church, 가정교회, From House to House. 세 번째 시간, 세례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유아세례. 유아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례 그러면 뿌린다고. 뿌리는 세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왜 받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누가 세례를 받는 거냐? 누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8장 37절이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야, 나 지금 세례 받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네시한테 한 얘기입니다. 한국말 성경이 없으니까 영어로 Philip said, if you believe all your heart, you may.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병거를 머물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세례예요.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아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 갓난 어린이를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줘요. Infant baptism이라고 합니다. Infant baptism. 유아 세례를 베풀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게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에는 누가 세례를 받아요? 믿는 자가.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전통적으로 베풀거든요. 자, 그러면 유아 세례를 왜 베푸느냐? 여기에서 원죄 문제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애들이 태어나면 그 죄를 물려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푼다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과연 맞는 거냐? 원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 원죄. 자,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는 족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 즉 자녀만 있어. 손자, 손녀나 며느리, 사위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아주 간단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고 그래서 아들이 취하느냐? No. 술 마신 사람이 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아들이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조상이 지은 원죄가 유아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문제는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아버지가 취하고 아들이 술을 마시면 아들이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원죄를 왜 묻냐고. 에스겔서 28장 15절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잖아요. 자, 굳이 얘기하자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교회의 교인은 맞아. 그렇지만 준교인이지. Associate member. 그러면 그 준교인이 정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세례는 언제 받냐고. 믿는 나이가 되면 9살이고 7살이고 괜찮아요. 믿는 나이. 그럼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죄의식을 느껴야 돼. 죄의식.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날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를 훔쳤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고 하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죄의식을 느끼는 어린아들이 내가 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서 알게 되고 믿는 그 어린이는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베풀 때 둘이 물에 내려가고 빌립이 내시한테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into the water가 필요하고 out of water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뭐예요?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얘기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할 수 있는 나이. 그게 뭔 얘기야? 내가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혹시 어떤 것을 훔쳤다 그러면 호기심에 그거는 그냥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돌이킨 거죠. 회개는 돌이킴. 회개할 수 있는 나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령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죄인이 아니야. 유아는 죄인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애들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를 견주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어린아이가 죄인이고 어린아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으로 설명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를 어린아이한테 물으면 안 돼. 다만 어린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상하고는 안 맞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잘못된 교리다. 그 다음에 뿌리는 세례. 자, 이 약식 세례, 뿌리는 세례가 언제 생겼느냐? 251년에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석에서 기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침상에다가. 그때부터 물을 부었는 세례, 물을 침상에 환자한테 갖다 붓는 세례를 실시했는데 이거를 환자 세례, 질병 세례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311년에 라베나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 클레멘트 5세가 131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통 성도들은 다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했고 환자한테만 물을 갖다 붓는 거를 했는데 1311년 이태리 라베나 종교회의에서 교황 클레멘트 5세가 뿌리는 세례를 제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1311년. 그 전까지는 다 침례 세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환자한테 물을 붓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환자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기동을 못하면 사람들이 환자를 들고 물속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세례를 베풀어야지. 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줄 때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물에 들어가고 물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물을 갖고 환자한테 가면 안 돼. 아무리 환자가 기동을 못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실수가 오늘날의 세례 그러면은 뿌리거나 찍어 바르는 걸로 됐다고. 물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한테 있어. 그렇지만 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권면하고 성경 속에는 분명히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배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례도 하나요 했을 때 그 하나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지 뿌리거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바르는 세례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고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 필요해.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물속에 잠기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재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 리밋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확실한 거야. 그게 교회예요. 이제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클리어해 주셔야 돼. 두세 크리스찬이 모이면 교회라고.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들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두세 사람이 교회의 기본 단위고 가정이 교회의 기본이고 그 가정이 모여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즉 한 가정이 교회라고. 여러 가정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아파트에서, 아니면 뭐 어디 한적한 사무실 같은 데서 모일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모임이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